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연처럼 보이는 때도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고민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기다림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바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계획이 틀어진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당장의 움직임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내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며 언제나 완전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때, 아무 변화가 없는 때, 지체되는 때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모든 날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때 올라오는 기차.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급했고 어떤 일이든 빨리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그때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기차는 항상 정확하게 옵니다. 당신이 먼저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신학생은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먼저 서 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재정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 있기에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딱 맞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늦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두려움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재정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영적 근육이 자라고 지혜와 순종이 성숙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때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때에 재정의 문을 여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선언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쫓김을 당하던 그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조용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교하게 일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향하고 있는 정확한 자리로 우리를 옮기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재정도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다는 말은 안 되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식을 준비하시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즉시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고 지혜도 없었고 믿음도 성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재정을 맡길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정체가 아니라 성장이고 지연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며 우리가 도착해야 할 자리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숨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한 교회 앞 도로에서 공사가 한동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업이 느리지? 정체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데 며칠 뒤 도로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며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밤 시간에 땅속 배수관 전체를 교체하는 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때로 숨은 공사 중으로 일하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깊은 곳에서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정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막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을 교체하시고 길을 정비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앞서가려고 할 때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초조함이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제 재정과 제 인생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과 공급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재정의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눈앞에서 숫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금세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이 열렸는데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고 보호받지 못하며 축복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고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재정도 안정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상황의 파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다루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기다림으로 보이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훈련되고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재정을 다룰 지혜가 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다림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순간은 항상 당신 안에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반죽을 쉬게 하는 이유. 한 제빵사가 빵을 만들기 전에 반죽을 잠시 쉬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죽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요? 바로 구우면 더 빨리 끝나지 않나요? 제빵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반죽이 쉬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반죽이 숨을 쉬고 결이 정돈되고 그때 비로소 제대로 굽혀져 맛있고 풍성한 빵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결국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은 당신의 영혼의 결이 정돈되고 믿음의 호흡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제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를 빚으시는 주님의 과정에 순종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즉각적인 응답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더 귀함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며 더 깊은 믿음, 더 큰 신뢰, 더 넓은 영적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재정의 흐름이 멈출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좌절입니다. 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왜 갑자기 길이 막혔을까?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일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막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막히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옮기시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잠깐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항상 더 나은 길이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 더 성숙한 기회, 더 안전한 환경, 더 오래 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길을 보십니다. 그래서 막힘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막힘이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더 좋은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막힘 속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 관점이 바뀌면 막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자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막힘 속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닫힌 문 때문에 살았던 한 가족. 어느 가족이 교회를 나가려고 차에 타려던 순간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했던 차였기에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리센터를 불러 확인하니 배터리 문제도 엔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가족이 늘 지나던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그 가족이 딱 그 고속도로에 있을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구나. 그때는 답답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문을 닫으셨구나. 우리는 종종 막힘 앞에서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막으시며 정확한 때에 길을 여십니다. 주님, 눈앞의 막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막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위험을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문을 닫으시고 길을 막으시며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막힌 문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막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심을 보게 하옵소서. 저의 재정도, 저의 가정도, 저의 마음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열려야 할 것 같고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다림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실 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능력이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축복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축복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단단한 뿌리, 더 큰 그릇, 더 성숙한 마음, 더 안전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삶을 세밀하게 짜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계시며 하나님은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중심, 더 말씀 중심, 더 믿음 중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인내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다림이 축복이 됩니다. 열리지 않는 창문 때문에 살았던 어느 부부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 구조상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와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어도 조금만 열리고 힘을 줘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불편했고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불평도 했고 당장 수리해야 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 바로 아래 공사장 주변에서 대형 유리 파편이 바람 때문에 날려 근처 집 여러 곳에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괜히 불평했구나. 창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닫힌 창문 때문에 그들은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유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아 불편해도 하나님은 더 깊은 이유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기도. 주님, 기다림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기다림이 곧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을 다듬으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이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정의 막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왜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항상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만 느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환경을 흔들고 우리가 모르는 길에서 재정의 통로를 열어두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 생각하지 못한 상황,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은 조용히 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미 길을 깔아두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뜻하지 않은 도움, 예상치 못한 기회, 우연처럼 보이는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 분,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지금은 고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큽니다. 짧은 예화 새벽의 손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가게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한참 남은 때였지만 집사님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급히 필요한 약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근처에서 문 연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운동센터 회원들에게 저 약국은 친절하고 믿을 수 있다. 라고 계속 말했고 입소문은 삽시간에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그 약국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국으로 자리 잡았고 매출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고 재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움직이시고 우리가 알기 전에 가르치시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분. 기도,
주님,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길 때문에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불안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보게 하옵소서. 제가 계산하지 못한 자리에서 주님이 준비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믿게 하시고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길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저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바라볼 때 가장 흔히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지? 하나님은 왜 지금이 아닌 거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라는 건가? 사람의 마음은 늘 지금을 원합니다. 즉시를 원합니다. 빨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속도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속도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안한 시간 같아도 하나님께는 준비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다림 같아도 하나님께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조용히 세부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이 오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재정에서 흔드는 가장 큰 요소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불안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당신이 준비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올바르게 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정렬되는 그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빈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기적의 문을 열게 됩니다. 조급함으로 얻어낸 열매는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은혜는 평생을 지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던 청년. 몇 해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심했고 앞이 보이지 않아 깊은 낙심을 겪었습니다.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아직도 길을 열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께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 계십니다. 청년은 그 말을 붙들고 1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실력을 쌓고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한 기업의 특별 프로젝트 면접 기회가 뜻밖의 주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는 자기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그 과정 끝에 정규직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급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면 저는 그 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 주님, 제가 보기에 늦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조급함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선하다는 믿음을 제 안에 깊이 심어 주옵소서. 제가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걸음을 맞춰 걷게 하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을 빚으시고 제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릇을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제 영혼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올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에는 평안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과를 미리 본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시는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이 해결되면 평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해결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이 마음에 머문다고 말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 평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하면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기적이 오기 전인데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잦아들고 영혼이 가라앉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평안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기다림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잘못된 선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는 기다림은 영혼을 지키고 결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평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안으로 움직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움직입니다. 이 평안이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재정의 여정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앞에서 서둘러 뛰어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영혼이 맞춰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평안이라는 선물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평안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짧은 예와 평안으로 버텨낸 한 엄마의 여정. 한 싱글 엄마가 있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함께 감당하며 재정적으로 늘 빠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늘 부족했고 그녀의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재정은 불안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불안했던 마음 대신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 프로젝트에 추천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의 재정은 안정되었고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이 기적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저를 기적까지 데려갔습니다. 기도. 주님,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제 앞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주옵소서. 조급함 대신 성령의 고요함을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평안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과 가정과 재정 위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을 이깁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 나는 혹시 잊힌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적인 압박이 커지고 감정도 흔들리고 영혼도 지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기다림에는 낙심이 가장 큰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낙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낙심이 와도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간에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변화가 없어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낙심은 현실을 보게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낙심은 상황을 보게 하지만 신뢰는 약속을 보게 합니다. 낙심은 두려움을 키우지만 신뢰는 소망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약속을 보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보다 미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마음의 지침이 사라지고 영혼에 새 힘이 생기며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기다림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짧은 예와 아무 변화가 없던 3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3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모두 엎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포기해라. 이건 안 되는 일 같다. 그러나 집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의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영혼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째 되던 해, 한 지인이 그의 사업을 보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무너졌던 사업이 회복되었고, 그의 가정도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 주님,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늦어 보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의 재정도, 저의 삶도, 저의 앞길도 하나님의 때에 열릴 줄 믿습니다. 낙심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조급함 대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 시간입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를 깊게 하시고 감당할 그릇을 넓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흔히 왜 아직 응답이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재정의 회복이라는 열매보다 그 열매를 망치지 않을 내면의 성숙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게 일하십니다. 기다림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더 넓게 준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보이는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기다림 끝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년의 기다림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연된 응답은 포기한 응답이 아니라 더 좋은 때를 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환경뿐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짧은 예와 한 목수의 기다림 속에서 자란 기적.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게가 언젠가 넓어지고 성장하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님도 똑같았고 수입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소서.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님 수는 늘지 않았지만 그의 손기술은 더 정교해져 있었고 일을 대하는 마음은 더 성숙해져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가게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해 그의 가구를 본 한 업체에서 대량 주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의 가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게보다 제 마음을 먼저 빚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주님,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저를 다듬고 새롭게 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겉으로 변화가 없어 보일 때에도 제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감당할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재정의 회복보다 재정을 감당할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제가 지금 걷는 이 시간이 기적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조급함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빚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준비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말씀, 전도서 3장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지연처럼 보이는 때도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고민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은 기다림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했고 순종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바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계획이 틀어진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당장의 움직임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내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며 언제나 완전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때, 아무 변화가 없는 때, 지체되는 때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모든 날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때 올라오는 기차.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성급했고 어떤 일이든 빨리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그때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기차는 항상 정확하게 옵니다. 당신이 먼저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신학생은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먼저 서 있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재정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 있기에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딱 맞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늦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두려움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재정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영적 근육이 자라고 지혜와 순종이 성숙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때는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때에 재정의 문을 여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은 멈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선언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쫓김을 당하던 그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조용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교하게 일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향하고 있는 정확한 자리로 우리를 옮기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재정도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됐다는 말은 안 되는 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식을 준비하시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즉시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고 지혜도 없었고 믿음도 성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재정을 맡길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고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정체가 아니라 성장이고 지연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며 우리가 도착해야 할 자리를 미리 준비하십니다. 숨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한 교회 앞 도로에서 공사가 한동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업이 느리지? 정체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데 며칠 뒤 도로가 완전히 새롭게 정비되며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밤 시간에 땅속 배수관 전체를 교체하는 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때로 숨은 공사 중으로 일하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깊은 곳에서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재정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막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을 교체하시고 길을 정비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일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앞서가려고 할 때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초조함이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제 재정과 제 인생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가 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과 공급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재정의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눈앞에서 숫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금세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이 열렸는데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고 보호받지 못하며 축복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고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 더 큰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십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재정도 안정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상황의 파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다루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기다림으로 보이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훈련되고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재정을 다룰 지혜가 커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다림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순간은 항상 당신 안에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반죽을 쉬게 하는 이유. 한 제빵사가 빵을 만들기 전에 반죽을 잠시 쉬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죽이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나요? 바로 구우면 더 빨리 끝나지 않나요? 제빵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반죽이 쉬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반죽이 숨을 쉬고 결이 정돈되고 그때 비로소 제대로 굽혀져 맛있고 풍성한 빵이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결국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은 당신의 영혼의 결이 정돈되고 믿음의 호흡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제 안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를 빚으시는 주님의 과정에 순종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즉각적인 응답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가 더 귀함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성숙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며 더 깊은 믿음, 더 큰 신뢰, 더 넓은 영적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재정의 흐름이 멈출 때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좌절입니다. 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왜 갑자기 길이 막혔을까? 도대체 왜 이 타이밍에 일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막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막히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새로운 길로 옮기시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잠깐 그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항상 더 나은 길이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더 건강한 관계, 더 성숙한 기회, 더 안전한 환경, 더 오래 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길을 보십니다. 그래서 막힘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막힘이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더 좋은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막힘 속에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 관점이 바뀌면 막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자리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막힘 속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닫힌 문 때문에 살았던 한 가족. 어느 가족이 교회를 나가려고 차에 타려던 순간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했던 차였기에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리센터를 불러 확인하니 배터리 문제도 엔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가족이 늘 지나던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그 가족이 딱 그 고속도로에 있을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구나. 그때는 답답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문을 닫으셨구나. 우리는 종종 막힘 앞에서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막으시며 정확한 때에 길을 여십니다. 주님, 눈앞의 막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막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위험을 주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문을 닫으시고 길을 막으시며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 삶에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막힌 문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막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심을 보게 하옵소서. 저의 재정도, 저의 가정도, 저의 마음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해결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열려야 할 것 같고, 머리와 마음이 동시에 무거워지기 때문에 기다림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실 때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능력이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축복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축복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단단한 뿌리, 더 큰 그릇, 더 성숙한 마음, 더 안전한 축복을 위해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삶을 세밀하게 짜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고 계시며 하나님은 길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정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중심, 더 말씀 중심, 더 믿음 중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인내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듬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기다림이 축복이 됩니다. 열리지 않는 창문 때문에 살았던 어느 부부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 구조상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와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창문이 잘 열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어도 조금만 열리고 힘을 줘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불편했고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불평도 했고 당장 수리해야 한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 바로 아래 공사장 주변에서 대형 유리 파편이 바람 때문에 날려 근처 집 여러 곳에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부는 그 소식을 들은 뒤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괜히 불평했구나. 창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닫힌 창문 때문에 그들은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유를 그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아 불편해도 하나님은 더 깊은 이유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기도. 주님, 기다림이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기다림이 곧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을 다듬으시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이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에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재정의 막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왜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보일까?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항상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순간만 느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환경을 흔들고 우리가 모르는 길에서 재정의 통로를 열어두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재정 문제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 생각하지 못한 상황,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은 조용히 문을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미 길을 깔아두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뜻하지 않은 도움, 예상치 못한 기회, 우연처럼 보이는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보이지 않아도 믿는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 분,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지금은 고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느리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큽니다. 짧은 예화 새벽의 손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가게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한참 남은 때였지만 집사님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급히 필요한 약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근처에서 문 연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운동센터 회원들에게 저 약국은 친절하고 믿을 수 있다. 라고 계속 말했고 입소문은 삽시간에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 달 후 그 약국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국으로 자리 잡았고 매출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었고 재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움직이시고 우리가 알기 전에 가르치시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분. 기도. 주님,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길 때문에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불안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영혼으로 보게 하옵소서. 제가 계산하지 못한 자리에서 주님이 준비한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제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붙잡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먼저 믿게 하시고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 길이 보이지 않는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저의 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재정을 바라볼 때 가장 흔히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지? 하나님은 왜 지금이 아닌 거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라는 건가? 사람의 마음은 늘 지금을 원합니다. 즉시를 원합니다. 빨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속도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속도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안한 시간 같아도 하나님께는 준비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다림 같아도 하나님께는 완성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조용히 세부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이 오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재정에서 흔드는 가장 큰 요소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불안을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 마음의 평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당신이 준비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올바르게 서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정렬되는 그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빈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기적의 문을 열게 됩니다. 조급함으로 얻어낸 열매는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은혜는 평생을 지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했던 청년. 몇 해 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심했고 앞이 보이지 않아 깊은 낙심을 겪었습니다.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아직도 길을 열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께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확한 시간을 맞추고 계십니다. 청년은 그 말을 붙들고 1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실력을 쌓고 마음을 다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한 기업의 특별 프로젝트 면접 기회가 뜻밖의 주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는 자기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그 과정 끝에 정규직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제가 급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면 저는 그 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도. 주님, 제가 보기에 늦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조급함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선하다는 믿음을 제 안에 깊이 심어 주옵소서. 제가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걸음을 맞춰 걷게 하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을 빚으시고 제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릇을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제 영혼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올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에는 평안이 흐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과를 미리 본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시는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이 해결되면 평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해결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이 마음에 머문다고 말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 평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하면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기적이 오기 전인데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이 잦아들고 영혼이 가라앉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평안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기다림은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잘못된 선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평안이 있는 기다림은 영혼을 지키고 결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킵니다. 평안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안으로 움직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움직입니다. 이 평안이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재정의 여정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앞에서 서둘러 뛰어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영혼이 맞춰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평안이라는 선물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평안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짧은 예와 평안으로 버텨낸 한 엄마의 여정. 한 싱글 엄마가 있었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함께 감당하며 재정적으로 늘 빠듯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늘 부족했고 그녀의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재정은 불안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불안했던 마음 대신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그녀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 프로젝트에 추천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그녀의 재정은 안정되었고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이 기적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저를 기적까지 데려갔습니다. 기도. 주님,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상황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제 앞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을 주옵소서. 조급함 대신 성령의 고요함을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평안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과 가정과 재정 위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을 이깁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 나는 혹시 잊힌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정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적인 압박이 커지고 감정도 흔들리고 영혼도 지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기다림에는 낙심이 가장 큰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낙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낙심이 와도 그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간에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변화가 없어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낙심은 현실을 보게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낙심은 상황을 보게 하지만 신뢰는 약속을 보게 합니다. 낙심은 두려움을 키우지만 신뢰는 소망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약속을 보았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았고 지금보다 미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 마음의 지침이 사라지고 영혼에 새 힘이 생기며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기다림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짧은 예와 아무 변화가 없던 3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3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기대했던 일들이 모두 엎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포기해라. 이건 안 되는 일 같다. 그러나 집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의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영혼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째 되던 해, 한 지인이 그의 사업을 보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무너졌던 사업이 회복되었고 그의 가정도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늦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도. 주님,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늦어 보이지만 주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의 재정도, 저의 삶도, 저의 앞길도 하나님의 때에 열릴 줄 믿습니다. 낙심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조급함 대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림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내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신 시간입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를 깊게 하시고 감당할 그릇을 넓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흔히 왜 아직 응답이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을 감당할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재정의 회복이라는 열매보다 그 열매를 망치지 않을 내면의 성숙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게 일하십니다. 기다림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은 더 넓게 준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보이는 기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기다림 끝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수년의 기다림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으시고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연된 응답은 포기한 응답이 아니라 더 좋은 때를 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환경뿐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기다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짧은 예와 한 목수의 기다림 속에서 자란 기적.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게가 언젠가 넓어지고 성장하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님도 똑같았고 수입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키소서.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손님 수는 늘지 않았지만 그의 손기술은 더 정교해져 있었고 일을 대하는 마음은 더 성숙해져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가게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해 그의 가구를 본 한 업체에서 대량 주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의 가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게보다 제 마음을 먼저 빚고 계셨습니다. 기다림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주님,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저를 다듬고 새롭게 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겉으로 변화가 없어 보일 때에도 제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감당할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재정의 회복보다 재정을 감당할 영혼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제가 지금 걷는 이 시간이 기적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조급함을 걷어내고 두려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빚으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준비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